찬양이 잔잔하면서도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울리는 그런 깊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을 때에 성도님들 이제 얼굴이 어떤가 표정들을 쭉 한번 들어봤는데요. 가장 감명 깊게 듣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우리 현세훈 청년이 아주 흐뭇한 가운데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환영할 때에 영상을 만들었던 분이 우리 최경애 집사님입니다. 아주 교회 일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봉사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 12장에 있는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저희가 10장과 11장은 건너뛰었는데요. 워낙 방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설교 시간에 하면은 한 3분의 2는 다 쓰러지실 것 같아서 혹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식일 오후에 따로 모여서 이 역사 부분들은 좀 나누겠습니다. 이거 워낙 좀 이 로마의 히스토리가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날 이 설교 예배 시간에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12장에 있는 내용은요, 오늘과 다음 시간 두 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하나로 다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환난에 관련된 이 귀한 말씀들이 많은 예언의 신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하기는 어려워서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개국일에 없었던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도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이 귀한 말씀들을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봉함하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글을 쓴 다음에 이 편지를 딱 덮고 그 위에 뭐 진흙이나 아니면 그거를 해갖고 녹인 다음에 도장을 꽝 찍어서 어느 누구도 뛸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봉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열 수 없게끔 이 글을 봉함에 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까지 봉함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이 더하겠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많다, 크다, 증가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증가하고 더 높은 그런 지식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가 하는 다 뭐 이해하시죠. 아침에 갑자기 부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사람한테 여보 오늘 점심은 그거 뭐죠? 스시라고 그러나요? 그거 먹을 게 어떨까? 그러면 부인이 좋다 그러면 오전에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스시 먹고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지구의 이 간격이 엄청 좁아졌습니다. 지식은 얼마나 더하여졌는가?
컴퓨터를 찾아봤더니 요즘 대두되는 컴퓨터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라는 컴퓨터입니다.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가장 빠른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빠른 컴퓨터로 막 순위를 매기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속도가 빠른 컴퓨터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1년 동안 운영할 때에 쓰는 비용이 60억이라고 합니다. 슈퍼컴퓨터 한 대를 운영할 때의 운영비가 60억에 들어갈 정도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보다 더 빠른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인데 이것이 얼마나 빠른가를 이렇게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10억 년 동안 풀어야 되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컴퓨터로 막 이렇게 작업하면 10억 년이 걸려야 풀 수 있는 이 문제를 이 양자 컴퓨터는 100초 만에 푼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상상이 되시겠죠? 10억 년이 걸려야 겨우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얘는 100초 지나면 딱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장 빠른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라고 얘기했는데 이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걸리는 컴퓨터 그 계산을 이 양자 컴퓨터는 3분에서 4분이면 다 풀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속도를 따라갈 속도가 없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의 이 개발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컴퓨터의 개발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식이 더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이 모든 성경의 어떠한 징조와 예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들어맞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이 책이 다니엘 책은 결코 봉함된 책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열려진 책인데 요한계시록 10장 12절에 보면은 그 책이 열릴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의 손에 보니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학자들이 다 얘기하기를 다니엘서 임봉된 책이 이제 펼쳐진 책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은 9절부터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에게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책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책을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요한이 천사로부터 그 책을 받아서 진짜 먹습니다. 물론 어떤 환상에 관련된 모습입니다. 근데 천사가 말한 대로 정말 입에서는 어땠어요? 꿀같이 달콤하고 너무나 맛있었는데 그것이 배에 들어가니까 아주 배가 아프고 쓴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하기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2300주야에 예수님의 재림의 오해로 말미암아 있었던 재림에 대한 큰 기쁨과 재림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큰 슬픔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1844년에 이러한 예언들을 통하여서 이 닫혀있던 이 다니엘서의 모든 책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열려졌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계시록을 연구할 때에 이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없이 모든 부분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이 예언을 연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에 뭐가 있겠다고 얘기해요? 환란이 있겠다. 근데 이 환란이 어떠한 환란인가를 묘사하면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환란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란을 좀 나누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은혜 시기가 끝나는 그 시점으로 기준해서
즉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오실 때의 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은혜시기 이전의 환난과 은혜시기 이후의 환난으로 나눌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나누어 놨습니다. 은혜시기가 마치기 전의 환난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싸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용이 있을 것이다, 사단이 있을 것이다 말하면서 그들과 극심한 대쟁투를 벌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중에 하나를 계시록 13장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무엇을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은혜식이 끝나기 이전에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용이 사단이 이 마지막 남은 자손과의 극심한 대쟁투가 있을 것이고 이 용이 그들을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결코 매매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조금 있으면 겪어야 될 그 환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환난에 관한 것들을 쭉 읽어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를 가든 일요일 날 예배를 가든 다른 날 예배를 가든 어떠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 무슨 종교를 가지든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핍박과 탄압을 하지 않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면서 종교와 이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가능할까? 모든 것들이 자유로 주어진 이 세계에 이러한 억압이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몇 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이런 거 붙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못 열게 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교회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위반할 때는 벌금뿐만 아니라 아예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와서 이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다고 이걸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쪽에 있는 한 교회에서 행정 소송을 걸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을 수가 있는가 해서 행정 소송이 그 코로나 때에 있었고 올해 7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어떤 판결이 났는가 이렇게 났습니다. 코로나 시기 교회 집합 금지 종교 자유 침해가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1심과 2심 모두 다 아니라고 나왔고 대법원에서도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단지 하면서 기독교만 한 것은 조금 미안하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판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종교를 억압하고 이 종교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러한 법률이 온 세계에 내릴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왕에는 사단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기록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특별히 멸시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요일 날에 준수를 지상의 권위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겠다라고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이 지상의 권위에 대해서 불충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하게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된다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환란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쟁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게 될 때에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추방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취급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전 세계가 지키고자 하고 있는 것들을 거부하는 마지막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는 이 모든 일들이 분명히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은혜의 시기 끝나기 전까지의 환난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시기가 마친 이후의 환난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천사들이?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막 불려고 하는데 내 모퉁이에 천사가 서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일인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2절에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에게 이것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람은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환난과 핍박에 대한 상징입니다. 엄청난 재앙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야 한다라고 이 천사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시기가 끝난 이후에 이 땅에 임할 마지막 환난에 대한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에서는 이 마지막 환난 때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무엇을 가졌대요? 7 재앙을 가지고 이제 7 재앙이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기록하기를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 이때가 은혜의 시기 끝, 이때가 은혜의 시기 이후의 시대라고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시점을 우리의 눈으로 구별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이 환란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시대 소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경험하실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떠한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단은 그로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 할 것이다. 세상에 사는데 어쩔 수 없어라고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누가 집어넣는 생각인가? 복음전도 242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그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안식일을 지킴으로 당하게 될 불리한 입장들을 제시하는 온갖 계략들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사단은 그대가 어째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기로 결심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내 마음속에 다 변명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자기 입장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상을 넣어준 것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이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대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짐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좀 전에까지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내고 그것 때문에 지킬 수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이제 대쟁투 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예 공식적으로 말하기를 모든 생계 수단이 다 끊어집니다. 심지어는 사형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내 생각 속에 이때가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의 시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때는 과감하게 모든 생계의 수단이 끊어질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러한 경험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심은 결코 그때에 갑자기 생겨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갖고 있지 않은 믿음이 그때에 갑자기 막 생겨나서 나는 내 목숨을 다 잃을지라도 생계의 방도가 다 끊어져서 굶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거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련들을 극복하고 사단의 시험에 대해 승리한다면 정금보다 더 귀중한 믿음의 시련을 견딜 수 있을 것이며 더욱더 강해져서 그 다음에 오는 시험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그 이 모든 시련과 시험들에 승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더욱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시험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사는 귀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대쟁투에 어떠한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잘 준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낭망하여 사단의 유혹에 빠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약해져서 시련의 대가를 받지 못할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올 시험을 위하여 잘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이르러오는 수많은 시련들, 환난들,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결심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모든 것들, 과감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왜 무서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김보영 목사님, 환난이 왜 무서울까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끝날까 하는 영원히 될 것 같은 그러한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초기 문집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환난의 날을 위해 준비할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두려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하는 그 수많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뭔가요, 이유가? 예, 첫 번째 보니까 맨 위에 줄에 기록하기를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두 번째 말하기를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 하겠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다면 구원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것 때문에 환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시가 끝난 이후에 7장이 내리고 정말 엄청나게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때에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목표로 해서 지금 환난을 주고 있나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이 율법에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핍박을 받고 있다면 구원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겠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들을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무엇받았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오래될 것인가? 아니 그렇게 오래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확실한 구원을 약속하신 이 구원을 붙드시고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그 마음 가운데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호위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인가를 그림에서 찾아보면 이러한 그림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왕이 어디를 갈 때에 그냥 왕 혼자 갈까요? 아니죠. 왕을 보호하고 있을 수 있는 호위 무사가 그의 앞뒤에서 다 따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운 사람들이 호위 무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왕 주위를 다 가득 메운 겁니다. 요즘 표현의 말로 하면 이 호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뭐로 바꾸면 될까요? 경호원들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경호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 김정은이 왔을 때에 이 판문가게에서 이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경호원들이 쫙 쓴 겁니다. 북한에서 최고의 경호원이라고 뽑힌 사람들이 지금 와서 경호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이렇게 호위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기록하기를 큰 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크다는 얘기,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대한 큰 군주입니다. 군의 뭐예요? 주인입니다. 최고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최고인 이 군주 왕인 미가엘이 우리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호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엘은 누굽니까? 성경에 미가엘 여러 번 나오지만 그 모든 미가엘에 대한 예언들을 찾아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하늘의 군대의 군대장이신 미가엘이 나를 뭐 하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호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큰 군대의 주제이신 미가엘께서 나를 호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 미가엘이 우리를 호위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시대소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작.
광야에서 생활을 유지할 모든 수단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다. 이러한 공급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모든 수단이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준비해왔던 모든 음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갖고 왔던 모든 물들이 다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나에게 음식을 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반석을 통하여 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공급은 그들이 하나님을 뭐해요?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이러한 미가엘이 나를 호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어떻다고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물론 여러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펼쳐져 있어서 자, 준비됐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진 분명히 않습니다. 우리 눈에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모든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금부터 꼭 더 많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단이 어떠한 제안을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식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질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것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초기문집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때를 위하여 세속적인 필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내게 여러 번 보여주셨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뒷짐짓고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생활하기를 분명히 바라십니다. 공부한 학생들은 그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농사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열심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는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주님 오신데 이제 모든 것 다 포기하면서 살라는 그런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뭐를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그분과 더불어 씨름하라. 그분은 우리를 무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깨트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환난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경험을 마지막 환난 때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한 무엇을 가지고 환난을 견디려고 하면 그 무언가가 다 떨어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실족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경험들을 지금부터 하셔서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꼭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 그때는 시작.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이며 그분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환난 때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넉넉히 끝까지 승리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